2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 19절부터 조금 읽어보고 다시 21절을 강조해서 한번 보죠. 19절부터 20.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종래에는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어서 이 둘을 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델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건 너머에 초월해. 이건 너머에 초월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예수님이 곧 중개, 중보 또는 미디에이터 어떤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분으로 이런 모델을 갖고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내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 소위 말하는 프로세스 모델 이 실제에 대해서 모든 개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하고는 조금 달리 간격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고 나하고 부처하고 하나다. 이게 해탈이에요. 이걸 각하는 거, 이걸 이루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징오다 해가지고 완전히 깨달은 상태의 부처, 생불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하고 여기 사이에 좀 간격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곧 부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델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묘사했냐면 내가 소멸되는 것 같은데 어떤 끝이 없는 제한이 없는 우주 속으로 내가 퍼져나가고 동시에 나라는 어떤 형체가 사라진 것 같은 자유고 그래서 내가 마치 융해되어서 녹아져가지고 분자도 원자도 아닌 어떤 더 미세한 단위로 우주 곳곳에 막 스며서 내가 넓혀진 그래서 어떤 나라고 가둘 만한 형체가 없어진 그런 무한한 자유를 맛보는 그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사라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없어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이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이 임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녹아져서 하나님 안에 꽉 차진 이런 느낌과 동시에 이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버리는, 꽉 차진, 그래서 이 둘의 구분이 마치 없어져서 내가 이 안에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꽉 차고, 동시에 나는 분자도 원자도 아닌 어떤 것으로 이 하나님 안으로 넓혀져서 꽉 차버린 듯한 이런 경험이 기도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 모델에서는 내가 기도하면 십자가를 본다거나 예수님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난다거나 이런 경험들은 있어요. 환상을 보거나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 이 모델은 내가 마치 이렇게 엷어졌어. 그래서 이 속에 녹아져 같은, 이거를 이제 기도에서 처음에는 평안, 아무 생각이 없는 평안, 그 다음에는 환희와 희열,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렇게 하나됨이라는, 이거를 이제 기도 속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를 맛보고 나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물론 여전히 이 상태가 생활 속에서 100% 유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할 때는 나는 여기 있고 내가 성령이 확 들어와서 변화된 체험인데,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체험이에요. 이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서 시작되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사라진 거,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한다는 이 포기, 이 포기라는 말하고 충만이라는 말이, 내지는 완성이라는 말이 동일어로 쓰일 수 있게 하는가. 버림, 내려놓음,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게 비로소 인간으로서 나의 가장 완성된 모습을 내가 겨우 찾았다. 그때부터 나는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 이제 모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만남의 기도의 모델이 다른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전혀 다른 거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보자가 있어서 그분한테 빌어야 돼요. 근데 이분한테 비는 것도 좀 죄송하니까 마리아까지 중간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의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은 그분이 내 안에 침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당신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됨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는 어느 쪽에 가까워요? 아니면 지금 얘기를 들으면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하게 들려요? 아니면 완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돼버릴까?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설명하고 싶었던 그 성서의 근간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론으로서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실습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론은 뭐냐면 이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면서 살아갈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실천 매뉴얼로, 가이드로서의 이론은 있을지 몰라도 기도에서의 그거는 이게 끝이에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저는 이쪽인 것 같거든요. 이쪽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중간 모델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뭐 대속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런 삶을 살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면 신성모독으로 당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살면 이 안에서 무차별적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가리지 않는 제도나 사람이 만든 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뻗어나오기 때문에 그 삶의 결정체가 오해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 자체가 내 죄를 사했다는 건 뭐냐면 나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길이라는 거. 이게 좁은 길이 아니라 이게 넓은 길이라는 것. 이게 희생의 길이 아니라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분이 몸소 보여주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안에 연연히 살아서 내 안에 다가와서 나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구체화시켜줬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그 대속의 개념이 안셀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안셀렘이 얘기한 대속은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가 다 해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튤립 교리하고 합쳐져서 베자라는 사람 이후에 합쳐져서 청교도들이 만든 컨셉이에요. 구원 열차 타고 천당 간다는 컨셉.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1500년 가까이는 1300년 동안은 정확하게 그런 컨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리서를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야. 이게 변질된 건데 우리는 그걸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대속이라는 컨셉이 너무 강해. 근데 대속이라는 컨셉이 너무 강하면 약점이 뭐냐면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의 감격,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특히 축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한 것처럼 이해하는데 경제적인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삶 자체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You are so blessed.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랬거든. 어머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해가지고 겨우 파혼당하지 않고 애 낳을 곳이 없어서 뭐 외양간인지 마을간에다가 낳고 난지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이집트로 도망가고 했던 그 처절한 삶이 축복받은 삶이에요. 우리의 그 축복신학의 입장으로 보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재수가 옴붙은 삶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축복받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성소 자체를 우리가 따라갈 건지 1800년, 1900년 후에 생긴 어떤 일시적인 교리가 정통이라고 우리가 고집할 건지 그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저나 여러분들이 대속이라든지 십자가와 희생이라든지 이런 교리를 너무 많이 알고 너무 깊게 믿고 있어. 그 바람에 뭘 놓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 땅에서 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가 뭘 알리고 싶어 했던가를 놓치는 거예요. 살아서 그분이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던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이 교리로 우리가 세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누리고 살아야 되고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약화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이게 완성이라고 전제한다면 이렇게 되는 게 기독교인의
주님 따라가는 길에 매 순간 완성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따라가는 길이라고 만약에 전제한다면 이 삶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쓸 자리가 별로 없어요. 출세했다고 해서 꼭 행복하거나 출세했다고 해서 꼭 저런 완성에 이르는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승 자체가 세속적으로 보면 별로 출세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따라가는 스승의 길이 현실적인 출세의 길은 아니래요. 여기 보면 나는 세상 전부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25절을 한번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아는데 세상에서 출세한 놈들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사실은 문화적인 충격이고 신학적인 충격이에요. 구세주라는 말하고 대속주라는 말이 같은가요? 다른가? 비슷한 말. 대속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을 구했다는 뜻이 강하고, 구세주라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을 구했다는 점이, 구했다는 면에서는 비슷한데, 이 사람의 허물까지 내가 뒤집어 쓰고 그 사람의 죄값을 내가 뒤집어 썼다는 면에서는 이 redemption, 대속이란 말이 강해요. 그 다음에 해방자라는 liberator라는 말을 썼어요. 해방신학은. 대속이라는 대신에 우리가 참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해주는, 나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다는 면에서 liberator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리뎀션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리버레이터를 강조하는, 해방자를 강조하는 것을 공산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무능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사해 바다를 지나가도,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도, 평생 목수짓을 해도 은둔을 하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만약에 즐기고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쟤네들한테 가서 가르쳐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네가 가르쳐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줘라고 만약에 감동을 주셔서 나왔다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개고생을 만약에 하는 거라면 그가 세상에 갈려져서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구세주의 역할이나,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가서 괜히 개고생을 하는 대속의 컨셉이나,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박 3일 3박 3일 동안 교회 나가서 그냥 찬송하고 그래도 우린 좋은 크리스찬이야, 그지? 한 차에 뭐 5명씩 끼어타고 멀미하면서 그냥 돌면서 가가지고 막 노예 노동을 며칠씩 하고 돈 한 푼도 못 받고 겨우 먹은 거랑 탔고, 몇 개 먹었어? 3개 먹었나? 나 몇 개 먹었어? 그래서
우리 은경 씨도 제일 많이 보상을 받았고 그 외에는 뭐 보통 3개, 뭐 많이 먹은 사람이 한 4개, 그지? 그게 다야 우리가 받은 게. 응?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자기가 덤탱이로 썼다. 그 사람들은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근데 혹시나 그 사람들한테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길이야.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겉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이게 진짜 재밌고 좋은 길이야 하는 걸 만약에 보여줘서,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는 거를 와서 고생해줬구나. 아,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고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 행동 자체가 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 나도 고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럴 때 대속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대속을 우리가 주일학교 신학을 만들어서 주일학교, 국민학교 1학년, 2학년한테 대속을 가리키는 컨셉이나 장로 권사님들한테 가리키는 컨셉이나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평신도들한테 가리키거나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이라고. 대신 뭐 해야 돼요? 중세 때는 obey, pray, pay 이거 했어요. 돈 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 3가지가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 와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뭘 하냐? 주일 성수, 11조, 전도 하면 이게 다 되는 거야. 그 이상은 요구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30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기독교 박멸협회가 생긴 거야. 사회를 위해서 뭘 했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입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크레딧이었다는 거예요. 응? 저는 제가 얘기 드려줬죠. 친구가 감옥에 있는데 제 대신 있고 나 부모 상하고 오겠습니다. 그 저놈이 뭐냐? 아, 예수쟁이입니다. 그래? 그럼 갔다 와. 지금 그 우리 유마에 갔었죠. 유마 이호선 목사 있는데 그 유마의 그 보도에 쭉 그 도매상들 그 아울렛스토어 비슷하게 좀 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가게들이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은 멕시칸들 잘 안 쓴대. 딱 한 사람만 쓴대요. 여호와의 증인. 종업원으로. 왜? 도둑질 안 하니까. 그래서 멕시코인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들의 크레딧이 높다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고 남을 훔치지 않고 제 시간에 정확하게 오고. 그게 크레딧이었어요. 근데 그 크레딧 자체를 우리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미국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목사 전도사라는 게 대사관에서 인터뷰할 때 패스되는데 유리했었어. 영주권 신청할 때 목사 박사는 석 달 만에 영주권 나왔어. 요즘은 아니야. 공중파를 타니까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왜 그랬냐? 대속을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들이 해야 될 모든 책무와 우리들의 수고와 인내를 거세시켜주는, 제거시켜주는 쪽으로 대속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대속이라는 컨셉이 나왔을 때는 만족설이라 해서 하나님의 손상된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무흠한 인간이 누군가 피를 흘리고 고난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셀름의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도들을, 선택한 성도들을 견인해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교리하고 짬뽕이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구원을 위해서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는 게 교리적으로.
근데 그게 실제로는 고백이었어요. 고백.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그 고백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존재론적인 규정이 된 거예요. 데피니션이 됐어. 인간은 이런 존재다 하고 그거 자체가 데피니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아무것도 못하는, 선한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그럼 뭐 할 거야? 예수님이 다 해줘야지, 이론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정말 그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수사학적인 표현이었는데 그 고백이 인간은 이런 인간이야 하고 이렇게 딱 규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이거를 퓨리탄들이 끌고 가가지고 그게 남아있다가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프린스턴 구파들이 이걸 강조해서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평양 신학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이 컨셉이 없었어요. 재밌는 거는 원주는 감리교 바닥이잖아요, 그죠? 원주, 충청도, 강화도까지는 이게 감리교 바닥이었거든. 감리교에서는 그런 신학이 없었어요. 이게 언제 생긴 거냐? 6.25 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53년 이후에 그 사람들은 고신파하고 그 다음에 한경진 목사, 김재준 목사 이렇게 다 갈라진 거예요. 그 적산가옥 분배 문제 때문에 신학교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더 그 사상종 쪽에 극단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영향이 이제는 오히려 이게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니까 감리교는 좀 생각하게 만드니까 이게 언클리어하거든. 이게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는 감리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유동식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감리교는 없대. 장리교만 있대. 그래서 우리가 대속을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대신 저 약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누리고 사는 내 삶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약해져 버렸어. 그리고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내가 이 땅에서 이걸 누리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신앙의 목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끌고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1년에 3차례 4차례 가서 노예 노동을 시키고 해방을 맛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속을 맛보고 타일바닥에서 자도 전혀 죽지 않는다. 꼭 비싼 집에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세포에다가 막 세뇌를 시키는 거지. 내 배짱이 편하고 내가 남한테 숨기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지나고 나서 부끄럽고 회한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사는 게 사실은 사는 게 더 좋은 거다. 이제 저는 이걸 여러분들 속에 막 세뇌시키고 싶어요. 게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참 살게 됐다. 참 고맙다. 내 인생이 당신 때문에 이제 사는 의미를 찾았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살맛이 나거든요. 내가 너무 거대한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나? 질문. 미스터 벤은 어느 쪽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초인철하고 아니요, 저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전창훈 집사가 저쪽이야. 예, 집사 됐어요? 응? 집사 됐어요? 아, 권사님. 내려오세요.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고 결국은 그냥 이상향이라고 느끼면서 나가게 되니까 중간으로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컨셉을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오히려 그냥 그쪽 이동이 굉장히 쉬운 거죠.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러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너무 작게 만들어 놓은 거 주니까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저를 감싸고 있다라는 아내도 계시고 감싸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생각은 해보려고는 되게 많이 들어죠. 그래서 그랬듯이 제 눈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자꾸 낮아빠지니까요. 현실에 낮아빠지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미스터 베가 어디서 걸려 있냐면 내가 퍼져나가는 걸 저항하거든요. 이건 물론 은총의 초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지만 내가 이렇게 딱 나를 붙들고 있으면 안 나간다 이게. 먼저 인정하겠어요? 이고의식이 강하면 이게 퍼져나가기가 없다는 거예요. 렛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라고 하게 되는 거죠. 내 머리로 살라고 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상실의 두려움의 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소멸되는 게 아닌가.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무변광대한 우주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다 스며서 확장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넓혀지는 거지 상실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성론을 붙들었던 그 4세기 교부들이, 4세기 그 교회 지도자들이, 동서교회의 지도자들이 참 탁월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고집을 한 거죠. 그리고 종교교육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성찬식에서 많이 싸움했지. 실제로 성찬식의 떡이 포도주가 예수의 피와 살로 변하느냐 아니면 상징이냐 이 극단 중간에서 이게 싸움질이 있었지 실제로 양성론은 건드리질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냈냐면 왜 이쪽을 자꾸 강조하냐면 이렇게 사는 게 현실에서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뭐 10년밖에 못 살지 더 이상 살지는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저렇게 사는 게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다가 회한 없이 허망하지 않게 다른 데 욕심내거나 사는 게 허전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거 없이 살 수 있는 자기 충만의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생각 안 들지 않아요? 막 일할 때 멕시코 가서 내가 여기서 뭐 하지? 이런 생각 들어요? 요즘도 드나? 드는 게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2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웃겨서 웃겨서 내가 여기서 좋아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런 느낌은 든다. 네. 그렇지만 야, 내가 여기서 헛삽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정말 내가 이거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왜 여기서 왜 이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 살 때.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이게 맞나? 제대로 가고 있나? 늘 이게 헷갈리고 불안하고 이런 거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추상명사가 요즘 말로는 뭐냐면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좀 힘은 들어도 이게 참 맞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참 좋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제대로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를 동네 아줌마들의 언어로 바꾸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네. 내가 이 길에 들어서길 잘했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남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이제 거기까지 전진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참 다행이고 참 좋다. 태호 씨는 이게 받아들여지나? 장로님은 어떠세요? 그 세포 뭐가 이렇게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 상태에서는 버림과 포기와 충만과 완성이 하나라는 등식이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네. 그러면 포기하는 게 손해가 아니고 완성을 위해서 또는 완성을 누리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이 등식이 생활 속에서 섰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 저런 게? 우리는 교회 집을 지으면 포기하고 오잖아요. 그죠? 거꾸로는 되는데 포기가 완성인 경우는 있나? 요즘은 다 안 줘도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던 자기 생각, 뭐 고집 이런 거를 버리면은 들린다. 그런 거가 기도가 이거 그 얘기 좀 해주실래? 저하고 식사하면서 했던 초콜라인 얘기. 초콜라인을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항상 일하는 중간에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죠. 다 힘들고 나도 좀 힘들더라고. 근데 초콜릿을 딱 치고 이제 이걸 쫙쭉 하는데 내가 이게 와블링 하더라고. 이제 똑바로 못 자르고 이렇게 와블링해. 그래서 괜찮지 뭐. 이 정도는 붙이면 또 안 보여. 이런 생각이 싹 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쇼크나 치고 딱 치라는데 이럴 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거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딱 떠오르는 게 거기 라인이 있잖아 인마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줄이 있는데 줄만 따라가면 되지 이런 응?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잘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 짱구 돌리지 말자고 내가 해먹어도 그냥 에이 이 정도는 근데 그걸 한번 물어본 거야. 어떻게 짜야 이거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건데 이런 기분으로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더니 줄 따라가. 뭐 저도 잘라보지만 마음은 따라가고 싶지만 이게 이제 스킬이 늘면 물론 잘 잘라지겠죠. 근데 라인이 있어도 이번에도 그 장관님 케빈 아니 그 여기 라브라 지금 그 하루 종일 캐비넷을 해가지고 안 들어가가지고 5분이 캐비넷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장모님이 테이블 쫙 해가지고 줄을 잘 그어놓으셨거든요. 아니 스켈소로 거기 있을 때 참 잘 잘라지네 이렇게 이번에는 기다리기 잘 잘라지네 그랬거든요. 근데 캐비넷을 이렇게 자르는데 이게 잘 안 잘 이게 안 돼. 이렇게 뭐 이렇게 벽에 있는 거를 잘라야 되니까 처음에는 직소로 쓰다가 소소로 쓰다가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제 마음처럼 이렇게 잘 안 잘라지는 거예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선을 보고 가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자르고 처음에 잘 안 들어가니까 선 보고 잘 잘라야지. 아니 물론 저도 그러고 싶었대요. 그렇게 속으로는 얘기했는데 안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나무가 아주 통나무여가지고 단단하고 알도 안 좋고 쉽지 않더라고요. 선만 보고 따라가는 게 사실은 포기인데 내 생각이나 내가 어떤 계산이나 나의 어떤 이런 뭐 온갖 생각이 들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선만 보고 따라간다는 게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근데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가장 최고의 것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내 자유가 또는 내가 상실되는 거에 대한 어떤 저항이 우리는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줄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내가 삐뚤어지면 다시 고치면 되는데 에이씨 그러고 그냥 가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결과가 나한테 시원치가 아니야. 줄만 보고 따라가는데 내 속에 아무 저항이 없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아까 태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했는데 잘 안 되면 그냥 안 된 대로 지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쿨하게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합니다. 한 번 더 하면 아니 근데 이게 나무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그 다음 자르기 쉬워요. 근데 이게 아주 아슬하게 이렇게 삐뚤어진 거는 이 다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잘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되는 수도 있죠. 그래도 이번에 가서 집을 지으면서 느낀 게 장로님한테 2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다. 우리가 진짜 많이 늘었다는 건 나는 체감한 게 뭐냐면 합판을 놓는데 합판을 딱 넣어서 이가 딱 막혀서 끝까지 올라갔는데 끝에 딱 투풋으로 잘랐는데 딱 맞는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자르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좀 잘라줘야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고 그런 게 꽤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거의 없었어. 그냥 조금 당겨주면 다 맞아가지고 야 이제 10년 하니까 이제는 실력이 많이 늘었다.
진짜 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그 멕시코 애들은 하나도 거들어준 게 없잖아요, 그죠? 첫날 조금 와서 구멍 뚫어주고 이런 애 있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생다지기로 그 무거운 거를 다 들어 올렸는데, 야, 2층에 많이 늘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숙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몸에 배우고 늘어나는 것도 있고, 어떤 순간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팁을 줘서 배워서 조금씩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어떤 임프루먼트는 그게 되는데, 내가 거길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는 결단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시면 이 자리를 가셔야 이게 기도와 실천이 하나 되는 첫 출발점이고,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자리다. 더 이상 불안이나 주저함이나 그런 것이 여기서는 이제 틈타고 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금을 그으면 이게 또 어떤 교조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체험을 하고 나면 굉장히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생각과 행동에. 세상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고의식을 포기함을 통해서 자기를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된 상태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포텐셜을, 최상의 가능성을 맛보고 이루고 그 다음부터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줄을 튕겨놓으면 그거 따라 쫙 가서 빈틈없이 해서 자른 자리나 공장에서 나온 자리나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급해서 쫙 자르면, 머리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랑 다 할 때는 공장에서 나온 자리끼리 맞추지, 우리가 자른 자리 잘 안 갖다 대거든. 근데 자른 자리를 갖다 대도 공장에서 나온 거와 딱 맞는 거는 진짜 줄 따라서 정확하게 가면 그게 완성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에서 이걸, 여기 이 자리를 체험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세포 하나하나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스며들어가는 듯한 그런 세상.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아낌없이 신성이심을 포기하고 나의 인간에게 다 들어와서 나를 꽉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둘인지 하나인지, 분명히 둘인데 나눠지지 않은, 하나인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에게서 존중받고 여전히 개체로서 인정받는 그 자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봐요. 그러면 이 세상 것에 내 인생의 목표나 목적을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똑바로 잘라 하는 것이 나한테 있어서는 그 순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내가 아낌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냐하면 그분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가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르더라도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도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굉장히 고달프고 굉장히 힘겹고 가시밭길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믿음에 뛰어난 위인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본받아라.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봐라. 나쁜 놈들 10놈이 있는데 걔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위인들이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델.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철야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이거는 믿음이 어쩌면 공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행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한 거 말고는 없고, 사실은 포기를 포기한 순간에 저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포기를 포기했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다 내려오려고 하는데 내가 안 돼. 에이, 난 틀렸다. 그런데 받아주시는 게 여전히 부족한데. 근데 이 두 모델이 달라요. 여기서는 영웅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쪽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영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영웅적인 결단.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막 악착같이. 그래서 제가 가끔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우리 목사님은 찔기다, 지독하다, 이런 면이 있다. 그렇게 저를 평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독하고 찔긴 문제가 아니고 내맡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내맡기다가 나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끌고 가신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지, 내가 지독하게 가는 거는 이쪽 모델이지 이쪽 모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찔기다 그랬던 거예요. 안 놓고 붙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찔게. 난 겁이 많아서 나 같으면 진정 내려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줄까? 그냥 뛰어내리게? 그러니까 그 초클라인 그 예화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초클라인을 내가 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쳐놓고 내가 잘 안 따라가. 이제 태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단단하고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줄이 엉겨서 안 따라와서 하는 수도 있지만, 잘 안 보이면 내 마음속에 적당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대충 어떤 선으로 그어놓고 글로 가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잘 보려고 잘 안 보는 거예요. 나 이번에 못이 튀어가지고 여기 딱 박혔었어. 자르다가. 오늘 아침까지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 여기는 아직도 아프네.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꽉 차는 게 내가 완성을 이룬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립이 엄마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싫어? 싫은 건 아닌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저는 이쪽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 무의식적으로 이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지금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운데 쪽으로 이제 요새 들어서 노력을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이쪽을 좀 따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완성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모델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기도하려고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고개가 약간 이렇게 들려진다거나 그냥 위에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느낌이나 이런 제스처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옛날에는 그 고개를 숙였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어. 이 모델에서는. 뒤로 제쳐지는 거는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는 거는 이 모델에서는 그 지엄하신 만세전부터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뭐 이런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감히 쳐다보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 발칙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저 치면 그쪽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현실적으로 이런 모델이 있을까요? 버리는 게 완성이다. 불교에서는 진공묘유, 진짜 빈 것 속에는 묘한 있음이 있다. 또는 색즉시 공, 색이 공이다. 또는 공즉시 색 해서 공이 만물이 꽉 차 있는 거다. 그래서 영어로는 emptiness is fullness. 그렇게 해서 완전한 빔이 가장 충만한 충만이다. 그리고 보적사 진울은 병이 비었지 병이 없는 건 아니다. 해서 진공묘유 이런 걸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이 이제 바울이 쓴 얘기부터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의 복음서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그 어떤 초대교회의 신학이 거의 정립이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 와서 여기서 발견한 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사건 자체를 하나님과 하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복음의 정수로 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표출되는 게 사랑과 창조고 그리고 피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관심을 모두 포기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세상 속에서 컨펌하셨어요. 하나님과 늘 하나라는 걸.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상에 대한 포기를 통해서 하늘이 이 땅에 바로 있다는 충만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지금 제가 쓰는 이런 모든 단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나 아니면 추상명사의 단어예요. 저도 뭐 나가서 평소에 일을 하고 하더라도 이 배우고 외운 것 자체가 이게 전부 추상명사야. 그래서 이게 생활의 언어로 번역이 아직 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구체적인 예가 뭘까? 생활의 언어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생활의 언어로 가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게 설명이 공중에 뜨게 돼 있어. 말 자체는 그럴듯한데 그게 자기한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적인 예는 많잖아요. 버리지 못해가지고 어려워지고 오히려 더 비워져버리고 승기를 버리지 못해서 불화가 생기고 분노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쏟아내가지고 참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기 그거를 성격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지. 그죠? 그러므로 해서 완성되어야 될 부부관계가 엉기고 그런 건 있겠죠. 현실에서. 그러니까 자기 승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거를 내려놓지 못해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자기 인생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예는 있겠죠.
근데 그걸 뒤집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예가 너무 드물어서 예를 찾기가 어려운가? 아무도 버리지는 못하니까 얘를 찾기 버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 성경의 얘기 말고 아니면 성경에 그런 예가 있나요? 포기를 통해서 완성을 맛본.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해서 못 따라간 얘기. 베드로가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를 따라 싸운즉 무엇을 얻으리까? 여전히 덜 포기된 상태죠, 그죠? 바울은 그런 얘기는 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위하여 부어드리는 제물이 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다. 이런 성서적인 언어는 우리가 좀 눈을 밝히면 정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삶에서 생활 속에서 예화가 있냐 이거지. 버려서 완성이 된다는 게 완성이 됐다고 해서 유지가 되지는 않잖아요. 순간순간 재반복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완성 한 번 했다고 한 번 이루어진 것도 완성이라고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이번에 가서 집을 지은 것도 완성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에 가서 집을 지으면 안 힘드나? 똑같이 힘들지. 할 때마다 어떤 때 엉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근래 이제 체험한 일은 제가 남편한테 엄청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따지고 들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붙여보면서 근데 일단 이제 좀 화를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저도 막 성질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공박증 같은 게 있으니까 일단 좀 막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샤워를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갖자 이러면서 계속 막 이제 기도를 했어요. 화 안 나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막 근데 아니야 이거는 따져야 되겠. 이것만은 내가 따져 좀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도저히 막 화가 그래도 막 안 가라앉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는 더한 일도 용서를 해줬는데 그런 것 가지고 따져 들지 말라고. 그런 진짜 음성 같은 게 막 들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 그런 마음이 딱 들자마자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를 마치고 나가서 굉장히 기도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했더니 너무 고마워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손해볼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나야지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그냥 그걸로 인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니까 서로 너무 좋다라는 거를 경험을 하고 났더니 너무 좋은데 그게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한 번의 그 경험, 거기에 이제 크레딧이 쌓여야죠. 그렇게 가는 게 나한테도 필립이한테도 필립이 아빠에게도 그리고 교회에도 또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총체적으로 더 나은 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 신뢰의 크레딧이 쌓여야겠죠.
근데 그거를 너무 완벽하게 하면 갑자기 성자가 되는 거거든. 그럼 미친 거야 그거는. 맛이 간 거지 이게 제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 10번 잘하고 잘 참다가 한 번쯤 터지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 내가 변해서 된 게 아니고 은총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거는 진짜 굉장한 성공의 이야기지. 근데 이제 이쪽에서 분을 품고 있다든지, 봐라 너 이제 내가 뭐 이러면 이제 그건 진정한 의미의 완성은 아니지만, 만약에 정말로 필립이 아빠도 야 참 그래 우리 마누라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나도 더 나아져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 둘이 같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게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데 에너지를 썼던 인간관계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는 인간관계로, 만약에 이게 관계가 재정립되면 에너지를 딴 데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편끼리 에너지를 많이 쏟는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싸움질하는 데 다 쓴다. 그러고는 바깥에 나가서 뭘 할 힘이 없어져요. 부부관계가 만약에 갈등과 반목과 긴장의 그걸로 서로 분내고 막 그것 때문에 분을 삭히고 억지로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또 지나가서 화해하고, 그러면 그 일주일, 2주일을 우리가 그냥 인생을 소모한 거야 된다. 그 에너지를. 근데 그 기간에 그 에너지를 서로가 격려하면서 하면 나가서, 이 사람이 나가서 사냥을 더 많이 해올 수가 있어. 근데 집에 와서 이게 싸움질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면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할 힘이 없는 거야. Make sense?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예네요.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둘 모두가 윈윈하는, 그리고 자기 인품도 내가 승질날 때마다 꼭 승질내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참고 또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내가 용서하지 않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취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한테로 쭉 우리가 넓혀지면 다른 게 우리 안에 이렇게 흡수되어질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편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자기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나한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혀진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평안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화육시켰어. 들은 평안의 말씀을 관계 속에서, 그 집 안에서 내가 구체화시킨 거예요. 실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결과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필립이 아빠는 은혜가 충만해졌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아무튼 들어보면 그때 어땠어? 솔직한 기분이 뭐였어? 코멘트. 왜? 고마웠죠. 고마웠죠. 고마웠어요? 그런 관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화해가 되고 서로 만딩이 더 튼튼해지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힘으로 이제부터는 에너지의 분출 방향이 딴 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더 생산적인 데로.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교회 내에 분쟁이 없다는 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의견 들으면 그냥 가잖아요, 우리는. 제가 설명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면 그냥 가면, 또 가고 나면 그게 뭐 그렇게 따지고 뭐 하고 뭐 몇 마리 덜 갖고 왔냐 더 갖고 왔냐 뭐 많이 쌓았냐 또 싸갖고 와서 또 먹으면 그만이고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런 에너지들이 우리 역량에 비해서 사실은 외부로 쏟아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좋은 구체적인 예화를 얘기해줘. 이 포기가 자기 안에서만 완성이 아니라 확장돼가지고 남편과 필리비까지. 그리고 그 좋은 부부 관계의 그 기운이 뭐 모니카라든지 아니면 저기 또 강규실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그 기운이 이 교회 전체로 퍼진다면, 또 우리 그 기운이 또 딴 데로까지 퍼진다면, 그건 진짜 충만을 향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땡큐. 다른 분들은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나요? 오래 참고? 성자된 거나 마찬가지, 옛날에 비하면. 그래요. 고마워요. 내가 왜 거기서 타코를 안 얻어먹었나? 타코를 얻어먹으면 뭘 또 하나 지어달라는데 거기에 낚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도망오느라고 뿌득뿌득 타코를 안 먹고 로자리또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먹은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뱉는다는 게 이게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전체를 고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대답 한마디가 참 중요하더라고. 대신 이제 가서 뭐 까다로운 질문도 많고 뭐 이것저것 설명해 드려야 될 것도 많고 또 그분의 테이스트도 정확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걸리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주일날 설교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뭔 소리인지 제대로 알아들은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김창만 집사님한테 약속을 해준 거였어요. 근데 김창만 집사님한테 약속을 네 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갖고 온 프로젝트가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참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던 애매한 관계가 좀 있었는데, 고맙다고 연락이 와서 내가 김창만 씨한테 했었어요. 집사님 때문에 했다고 했으니 그래서 집사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이 목사님께는 생색을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말고. 그래서 어디 가당치 않은 말씀 여하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셨나 봐. 선교사님이 많이 미안해 하시네요. 꼭 식사 한 끼라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주셨다고 섭섭해 하십니다. 대신 제가 언제 목사님 모시고 식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 하고 싶다고 카톡으로 빨리 넣읍시다. 거기하고 우리가 거들었던 그쪽에 하고 좀 불편한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을 다 공이 도와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가면 또 이제 이쪽을 컴pen세이션을 또 하는 셈이 되니까 뭐 우리가 꼭 천사인 척 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뭘 포기했냐면 제가 사람을 좀 가리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저는 싸우기보다 이렇게 피하는 쪽이었는데 웬만하면 저는 각을 세우고 싸우지 않으려고 길을 썼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뭐 한 가지 예외는 교단 문제 때문에 각을 가지고 버티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제가 뭘 포기했냐면 제 경우는 사람을 가리고 제 생각이 이건 아니니까 이 사람은 말고 말 되는 것만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거를 저는 사실은
이번을 통해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움의 손길을 청하면 그 사람이 뭐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뭐 갈릴리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그걸 떠나서 그냥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거를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우 선교사님네 그것도 손을 다 내밀은 게 아니고 손가락 하나만 내밀어 가지고 그냥 플로빙만 딱 해주고 손 안 내밀기는 뭐 깨름직하니까 손가락 2개만 달랑 내밀어서 겨우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저를 포기하는 제 고집과 제가 살아오던 어떤 패런을 포기하는 그런 연습을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게 어떤 충만이 됐는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결과물이 당장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그거를 연습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선교 여행을 또 구체적인 예로 삼아서 여러분들은 뭘 포기하고 뭘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예민하게 이렇게 헨리나우의 표현대로면 그런 기억들을 재구성하고 자꾸 하다 보면 은총이 더 뚜렷해진다 그런 얘기는 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뭘 포기했는가, 뭘 버렸는가, 뭘 비웠는가,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뭘 채워주셨는가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게 이제 반복되면 나 모두를 이제 아낌없이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하는 심지어는 나 자신마저도 나라고 믿던 거죠.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나라고 믿던 나를 포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나, 새로운 나를 선물로 얻는 그런 은총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건 사실은 나라고 믿던 나를 포기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충만해진 나를, 하나님으로 가득 차진 나를 은총의 선물로 받는 그 생활, 매일 한 번은 완성됐지만 그 다음 날은 또 그만큼 또 힘이 들 수가 있는, 또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어느 날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 같은데 간혹 또 실족하면서 여전히 나는 모자라니까 더 은총에 기대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영성이고 순례인지도 몰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참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감정과 내 원함에 충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감정과 욕망을 내려놓았을 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으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풍성하게 역사해 가는지 놀라고 그 창조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일 혹시 하루 더 살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참 잘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